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요. 우리 천천히 그냥 합독합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 치유됩니다. 어떤 상한 심령이 있든지 그 상한 심령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큰 소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인류의 죄 물속에 잠기다. 인류의 죄 물속에 잠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서 이제 예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저의 생명을 가져갈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 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제가 기도할 때 데려가 주세요. 제가 말씀 읽을 때 데려가 주세요. 제가 예수님 생각하고 있을 때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잠을 주시는 편안한 잠을 잘 때 데려가 주세요. 결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할 때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을 때, 주님 생각하며 잠잘 때, 그때 주님 날 데려가 주세요. 자, 그런 기도가 왜 오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요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오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요 이 장면을 참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참 겸손하시구나. 죄가 없는데 죄인들 가운데 서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낮아져야겠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이 더러운 물에서 세례를 받는 거기서 인간에게 그것도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훨씬 더 깊습니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단순히 물에 잠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우리의 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인류의 죄, 물속에 잠기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13장 1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13절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요단강에 가셨고, 그리고 요단강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죄인이 세례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회개해야 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씻어야 할 이 더러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이 불순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물속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가셨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를 향한 구원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저의 죄를 좀 대신 져주세요 라고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 자리로 가겠다. 내가 네 죄를 지겠다. 내가 네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겠다. 내가 네가 죽어야 할 이 죽음을 대신 죽겠다. 그러니 너는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신 길은요, 구원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 하나님께. 나는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 나는 마음이 무너져서 못 가, 상처받았어. 나는 자격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네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네가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더러운 너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단순히 겸손의 본으로만 보면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나 겸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의 정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흠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을 얹는 행위는요, 단순한 어떠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집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형벌을 이 짐승이 대신 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 다음 그 짐승이 죽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서 죽었어요.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가 계속 반복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죄를 지으면 오늘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내일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인간 안에 깊이 박힌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선언이에요. 이분이 바로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다. 이분이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질 제물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속죄 제물이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 원래라면은요,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광야에 세우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끝나고 이제 참된 제물이 오시는 순간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세례 요한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낙타 옷을 입고 광야에서 뜨거운 낙타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 석청은 꿀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사람, 어떤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요단강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단순히 죄인들과 함께 서셨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데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씻김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물에 잠기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잖아.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인간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 죄를 전가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죠.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더러움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주님,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제게 오십니까?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요한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앞에 서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가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는 죄의 짐을 넘기는 사건입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인류의 죄가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이 세례는요,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는 사건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제사를 알았습니다.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면 그 짐승은 죽어야 했습니다. 죄가 전가된 어린 양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없는 분에게 죄를 넘기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음의 길로 보내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찌 감히 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을 나의 죄와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서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 말씀은요,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죄를 지도록 허락하라. 내가 네 대신 죽도록 허락하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내가 치르도록 허락하라.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려는 그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다 용서받은 줄 알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잘 안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능력만 줘. 내게 필요한 도구를 주는 분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잘 안 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이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잖아, 교회 다니면서. 난 그래서 의인이 됐어. 물론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의인 됐어.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노력하고 있어. 교회 잘 다녀. 그래도 나는 남에게 큰 피해는 주지 않아. 요즘 얼마나 험해.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아. 그래도 나는 교회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는요, 도둑질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런 교만입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려는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갚을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대신 갚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심판받겠다. 내가 대신 버림받겠다. 이것이 이제 허락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요한을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네가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의 사랑은요, 강제로 우리를 짓누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결국 요한은 허락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아마 떨면서 허락했을 것입니다. 아마 울면서 허락했을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격으로 허락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구나. 드디어 인류의 죄를 지실 분이 오셨구나. 드디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분 안에서 완성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라는 것을 멈추는 것,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도요, 자꾸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가정 문제도 내가 붙듭니다. 자녀 문제도 내가 붙듭니다. 상처도 내가 붙듭니다. 죄책감도 내가 붙듭니다. 미래의 불안도 내가 붙들어요. 그러다가 지칩니다. 무너집니다. 분노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네가 붙든 것을 내게 맡겨라. 네 죄도, 네 수치심도, 네 실패도, 너의 두려움도 내가 지겠다. 이제 허락하라. 믿음은요,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비 오는 날 학교에 갔다가 이제 학교에서 딱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문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비를 흠뻑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우산 하나를 들고 뛰어와서 딸에게 우산을 딱 씌워주면서 가자. 근데 우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딸은 하나도 안 젖는데, 비를 안 맞는데, 아빠는 머리 쪽부터 그냥 등에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묻습니다. 아빠가 다 젖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너만 젖지 않으면 돼.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상대가 맞아야 할 비를 내가 대신 맞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시는 것은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죄의 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죽음의 비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비만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은요, 단순한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 속에는 인류의 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죄 씻김을 받았잖아요. 그 물속에, 그 죄로 가득 찬 물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오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확 올라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위해 물속에 들어가셨나이까?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의. 그렇다면 모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하지만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죄 아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그런데 죄인을 죽이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그냥 넘어가면 이것도 공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살려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빠지면은요,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억울하게 죽으신 의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구원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시작된 그 길은요, 골고다로 이어졌습니다. 골고다의 죽음은 빈 무덤으로 이어졌습니다. 빈 무덤의 부활은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죄를.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왜 하늘이 열렸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시자 하늘이 열립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비둘기끼리는 한번 짝을 지으면은요, 평생을 함께합니다. 평생을. 이처럼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 대신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물론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이 예수님께 옮겨진 것이에요. 그 형벌이 예수님께 쏟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요, 값싼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이사야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하늘은 내 의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할 때도요,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만 해도 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큰 기도.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죄보다 긍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이제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과 가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통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를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인을 함부로 정죄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요,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을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밝히되 복음으로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곳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왜 저래 또? 또 저러네. 참나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정말 문제야.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문제다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품을 수 있습니다. 정죄보다 긍휼을 품을 수 있습니다. 비난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어냄보다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또 하나를 무너뜨립니다. 바로 자기 의를 무너뜨려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은혜로 사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은근히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성도야. 나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나름대로 했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나아. 나는 기도도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은 해. 그리고 내가 교회 주방에서도 그렇고 헌신 많이 했어. 예배도 나는 빠진 적이 별로 없을걸? 나는 거의 안 빠졌어.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앞에 서면요, 이 모든 자기 의가 무너집니다. 자기 의가. 왜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내 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새벽에 그 전에 예수를 깊이 알기 전에, 성도 때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새벽에 2시간 3시간을 기도해요. 매일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남았어. 시계를 딱 보면 2시간이 넘었어. 훨씬. 이제 바로 집에 가서 출근해야 돼. 넘었어. 그러면 뭔가 걸어 나오면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기도 2시간 넘게 했네. 이 더러운 의가 그땐 몰랐어요. 그게 믿음인지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나의 더러운 의인 줄 몰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행으로 죄를 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말씀대로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거 달달 외우고 그거대로 바리새인처럼 살면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심은 늘 감사여야 합니다. 감사.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위해 요단강에 들어가셨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까?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도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다른 영혼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도요, 복을 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나름대로 복 주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의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말씀을 읽고 은혜로 감사 기도하고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은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흘려보내. 은혜로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사건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죄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또 하늘이 열렸어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이 가장 예수님의 가장 아픈 거예요. 못 박은 것이 아픈 게 아니라, 채찍 맞은 게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저주받고 버림받은 이것이 가장 아프셨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시작된 모든 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죄의 값이 치러졌습니다.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본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값은 완전히 치러졌다. 사망은 패배했다. 내 아들의 희생은 완전하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성소가 아래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낸 거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세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요단강으로 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이제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구원의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은 왜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길로 들어가심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죄를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께 맡겨야 되고, 그리고 은혜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감사로 살고 긍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물은 단순한 강물이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인류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인류의 죄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 길 끝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